둘째로 기록된 책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지혜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죄를 책망함으로 믿음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책망은 죄와 벌을 주지만 성령의 책망은 믿음의 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책망은 벌을 주는 심판이지만 성령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용서하셨더니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미 용서하셨기에 회개할 길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인간이 죄를 깨닫고 아무리 스스로 회개한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개한다고 용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구약 성도가 아무리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예수가 오시지 않았으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는 받아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이라는 에반겔리아라는 뜻은 복음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의 완성을 우리가 받았기에 구약 성들의 백성들도 우리가 낙원까지 가서 전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과 28절 이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고요.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그가 죽은 자를 생각하지 않고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조를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이 예수님 그 자신 또 우리를 돌보시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복음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 드리지 말라 하는 것도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사 절차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복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그들의 소망이 되어 그것이 헛되지 않음을 무덤 속까지 가셔도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오직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식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또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천국 임재를 전하고 그들에게 선한 부활을 전하고 기다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최후의 심판날에 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책이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죽어도 사는 믿음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책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일반 책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책이란 최후 심판을 결정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 그 덕을 고맙게 받아들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록된 책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천국, 지옥 다 보았다고 하여도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미리 아시고 부자와 나사로를 예화로 죽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살아있는 자가 자기 가족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간증해 달라고 하니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 땅에서 기록된 책을 읽고 책망을 듣지 않으면 천국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와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오직 이 기록된 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정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여도 십자가는 정말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울짖고 세상을 흔들어도 예수 날 위하여 죽으신 것 절대로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잘났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돌을 던질 자 나와서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늘에 두고 보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할까요? 이것이 구약의 성령 시대를 거쳐온 사람들의 생활을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의 하는 말이 영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책망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2절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공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용사가 많습니다. 그들은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지혜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도 말씀이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무너지게 하는 재앙이 임하면 그들의 성명이 마치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책의 위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윗은 정복자의 칼을 갈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지혜를 갈고 닦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에 나 자신을 갈고 닦자고 하면 나를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젊은 나이에 나라를 물려받고 할 일은 많고 고민은 많을 때에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치고
또한 말씀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정복자가 되게 하시고 인상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어 인류 역사의 드문 삶의 성공 비결을 책에 남겨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책을 믿어 여러분도 성공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